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낳은 후 300년을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제안해 주셨을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들이 샘솟아 오르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편지 쓰는 것 좋아하십니까? 아멘. 네. 저는 편지 쓰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어느 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늦게 이제 귀가하는 날이었습니다.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아내와 이제 7살이 된 루아가 잠에 들어서 저는 이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불을 켜고 책상에 앉으니까 뜻밖의 편지가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편지가 이 편지였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루아가 아빠한테 버리지 말고 보세요 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제가 버릴까봐 너무 피곤하고 힘든 날이었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편지를 꺼내서 몇 줄 안 되는 내용이지만 읽어보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저는 아빠가 좋아요. 아빠 잘 다녀오셨어요? 아빠 도와드릴까요? 아빠 기도해드릴까요?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의 내용에 제 눈에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동공에 지진이 왔어요. 마지막 문장을 읽어드리면 아빠도 편지해 주세요. 제가 편지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피곤했는데 A4 용지 한 장을 꺼내 들어서 가득 채워서 썼습니다. 그리고 루아에게 남겨주었죠. 이제 며칠 전에 아내와 이제 이동하는 중에 대화를 하다가 어떤 대화의 내용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편지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런데 아내가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루아는 이렇게 말하던데 우리 아빠는 편지를 아주 잘 써주는 사람이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기를 저에 대한 제가 저에 대한 제 자신의 평가와는 다르게 루아는 나를 편지를 잘 쓰는 사람, 아빠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어지는 생각이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다를 수 있겠구나. 나는 나의 신앙생활에 참 만족하면서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반대로 나는 왜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좌절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아니야, 정훈아 잘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실 수 있겠구나. 이전에 제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왔던 청년을 만나서 신방을 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잘 해왔고, 어릴 적부터 사람들이 보기에 나쁜 일을 해본 적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아직도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다 라는 게 요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친구는 나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의롭다 생각하고 있고, 세리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과 죄인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과연 이 둘 중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인가? 이 둘 중 한 사람이, 아니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향한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판단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 밤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녹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평가는 곧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나와 동행하는 아들이었어, 딸이었어 라고 칭찬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을 어떻게 지속하는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을 만나면 시작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우리는 쉽게 성령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동안 죽어 있었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남을,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우리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성경을 아무리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너무나 박식하게 알아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채워짐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은혜 받았어. 하나님을 경험했어. 눈물이 나더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배의 기쁨, 은혜, 예배의 감격, 구원의 감격,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비전, 꿈,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회복. 우리가 순모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의 기쁨, 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공허합니다. 마음의 공허함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니 항상 마음이 공허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를 모르니까 그 영의 공허함을 계속 세상의 눈을 돌려 채우려고 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좋다 하는 것, 그것에 마음이 끌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아무리 얻고 얻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한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랍비였던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이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존경받았던 사람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밤늦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에는 자신의 그 위치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기에 부끄러웠던 것이에요. 혹시 다른 사람이라도 알면 부끄러워지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찾아갔을까요?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 성경 교사였는데 그 종교적인 지식이 충만함에도 그 안에 공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공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계속 다른 것에 중독되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구하는 그 갈급함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 갈급함을 완전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물어보죠. 그럼 육신이 엄마 뱃속으로부터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 안에 임함으로 너의 영혼이 다시 거듭나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경을 가르치는 니고데모에게 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낳은 후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이전의 65년이 어떤 삶이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본격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든 모태신앙이 아니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어떠한 사건,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생기는 영적인 체험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삶의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부서 사역을 이전에 했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안에 감동을 주셔서 금식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당 한 끼씩 작정을 하고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금식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금식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 안에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아니 이 친구 만나주시기를 너무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한 아이를 하루에 1명 내지 2명 이렇게 작정해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끊는 것이.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금식은 한 영혼에 묶여있는 그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수련회 가운데 아이들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셨어요. 아이들의 극적인 변화를 보고 있자니 참 그 모습들이 간증이 됩니다. 아이들이 그때는 이제 코로나 시기여서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찬양을 하면 이 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몰라요. 눈만 이렇게 깜빡깜빡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아이가 이제 열심히 이제 찬양을 하고 나서 저에게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전에는 찬양이 부끄러워서 입 밖으로 소리를 못 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모든 아이들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입이 열리고 손을 이제 높이 들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뛰기 시작하는 한 40명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뛰기 시작하는데 그때 다른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왔던 수련회에 참여했던 한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교회가 지금 이 인원의 10배 정도 되는데 그 10배가 부르는 찬양의 소리보다 이곳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더 큽니다. 그만큼 건물이 떠나갈 정도로 외치고 찬양을 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 여기 있는데 잘 듣고 있네요. 네,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한 2시간의 기도를 하는데 울고 불며 회개 기도를 하는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고 병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토피 있는 친구가 치유가 됐고 그때 드럼 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발에 무좀이 있었어요. 찬양하는 중에 무좀이 나와버렸어요. 네,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무엇이든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2명 정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찬양을 하는데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왕으로 임하시는 그 자리에 정말 많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수련회 이후에 예배의 기류가, 영적인 기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찬양을 하면 아이들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 아이가 고백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회개를 많이 했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의 회개는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회개였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회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죄를 알겠다고.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이들이 입술을 통해서 죄가 자백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니까 어둠 가운데 숨어져 있던 모든 죄들이 드러나고 생각나지 않았던 모든 죄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5분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1시간도 짧게 느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해졌고 저랑 큐티 훈련하던 어떤 한 친구는 이전에 형식적으로 큐티를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하나님 알고 싶다. 내가 너무 하나님 알고 싶어서 큐티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아이들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학 박사가 되고 성경적 세계관에 전문가가 되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영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요, 나이와 그 수준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는 일에 나이가 상관없다고 했는데 작년까지 제가 루아의 등원을 한 반 정도 책임지었습니다. 그래서 루아를 챙기면서 6살, 당시에는 6살이었는데 루아 이제 등원을 준비를 하는데 이제 큐티를 하고 나서
이제 루아를 먼저 다 준비를 같이 시켜줬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 루아야, 아빠가 찬양을 틀어줄 테니까 찬양을 들으면서 아빠를 좀 기다리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는 레비스탕스 찬양팀의 한 15분 정도 되는 찬양을 틀어놨습니다. 이제 루아가 이 태블릿 앞에서 이제 그 찬양을 이제 보고 있는데 잘 이제 찬양을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만지다 말고 이제 아이를 봤죠. 네. 아이를 계속 보고 있는데 아이가 보라 이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15분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찬양 이후에 찬양이 끝났어요. 이제 유치원을 가야 되니까 정리를 시켜서 저도 빨리 준비를 이제 한 상황이어서 들어가고, 루아야, 이제 유치원 가야 돼 라고 하니까 루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세상이 반짝거려. 방 안이 반짝반짝거린다는 거야. 밖으로 나가지 않았는데 마치 밖에 있는 것처럼 환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마음에 굉장히 불편한 감정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 6살 아이가 이제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준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루아가 유치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에게 오더니, 아빠, 오늘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 내가 슬퍼서 눈물이 난 게 아니라 기쁜데 눈물이 나고 있었어.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안에 임하셔서, 우리 성령님이 너 안에 지금 함께 하셔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물도 주시고 우리 안에 숨어져 있는 그런 죄들도 좀 깨끗이 씻어주셔. 그리고 하나님 진짜 찬양하게 만들어주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냥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냥 회복됩니다. 아, 내가 찬양하는 존재구나.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나이와 상관없이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나도 모르는 마음의 죄와 상처가 씻음받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만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동행은 어떻게 지속되는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첫 만남의 사건이라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만남,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변화는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꿈을 꾸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갔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은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제는 내가 나타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삶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죄의 열매로는 거짓말, 음란의 죄, 살인죄, 수많은 죄들이 있겠지요. 죄의 뿌리는 내가 삶의 주인이다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무언가를 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죄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순간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내가 이제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것을 먹는 주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온 죄인이구나. 죄가 깨달아집니다. 앞서 말했던 청년의 이야기 생각나시죠?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의 생각하기에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그 모든 순간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서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버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영접의 시간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역 남겨놓고 99%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아니라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나의 삶의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였는데 여전히 나의 삶, 나의 말, 나의 행동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된 그 삶의 모습들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계속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찬양할 때 청소년들 은혜 받으면 엄청 뛰죠. 그런데 삶으로 돌아가면 또 죄를 짓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한 소매치기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광복절 특사로 죄를 사면받았습니다. 이제 사회에 나와서 죄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 되었는데, 문제는 여전히 자신의 삶에 소매치기 하는 이 습관이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민간의 신분의 소매치기에게는 소매치기 습관을 버리는 삶을 살기 위한 이 내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나의 뜻대로 살았던 그 죄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에 남아있는 이 죄의 습관을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삶에 경건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경건의 습관이 경건의 능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든 경건의 습관들은 우리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경건의 습관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건의 습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습관입니다. 한 번 묵상하는 삶이 아니라 주야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이것이 우리 삶을 죄를 이기게 하고 내가 삶의 주인이었던 삶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십니까?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말씀 묵상에 대해서 부끄럽게도 안 하고 살았어요. 청소년 시기까지 말씀 묵상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청년이 돼서 이런 게 큐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큐티하는 것이 자리 잡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25에 결혼했습니다. 지금 이제 결혼한 지 14년 차가 되었는데 제가 24살에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는 초등학교 때부터 큐티를 한 거예요.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리고 큐티를 막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와, 이런 삶이 있네.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저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 제가 배우자 기도를 한참을 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질리지 않는 지성미를 갖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성령 충만한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교제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전혀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앞에 두고 있자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구애한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만난 이후에 저는 큐티하는 삶이 제 삶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그런 삶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아내는 한켠에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데 좋네. 아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좋아요. 나도 하나님 믿는데, 나도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는데 정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저의 신앙 배경을 설명을 하면 저는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끝나면 항상 저 방을 문을 여시고 차가운 손으로 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잠이 깼어요. 아버지가 회사를 다니셨기 때문에 새벽 6시가 되면 다 같이 일어나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는 지금도 드려지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 뒤에서 간사를 하고 있는데 저분은 아직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았던 어릴 적 아버지의 모습은
공부하는 거 아니면 말씀을 읽고 계셨어요. 지금도 말씀을 수십 독씩 하십니다. 1년에. 가족들과 쉬는 날에는 아버지가 기도원을 데리고 가셨어요. 혼자 다니시다가 이제 제가 방학이 되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같이 가서 기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노래를 하는 게 참 좋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성가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키가 가장 작았는데 형 누나들이랑 의자 위로 올라가서 키를 맞춰서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 암송대회가 있으면 항상 나갔습니다. 나가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을 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그리고 청년부 리더, 청소년부 교사가 되었습니다. 고3 때부터 찬양 인도를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를 시작했고요. 청년이 되면서는 모든 예배를 찾아서 다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보고 있으면 후광이 비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뒤에가 이렇게 빛이 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 듣는 즐거움이 컸습니다. 헌금과 11조는 부모님께서 항상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습관대로 당연히 해왔고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부모님이 옆에서 이제 기도할 때 방언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방언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특세를 같이 나가면서 40일 동안 방언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특세를 가는데 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누나만 받고 저는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저는 안 주십니까? 하고 계속 사모함으로 그 다음 연도 고3 때 다른 교회 수련회까지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받았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께서 몸을 치유해 주시는 영적인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발표회를 하는데 제가 심하게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이제 연말 되면 발표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없잖아요. 있나요? 네. 그 이전에 우리 이제 청소년 시기에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때 찬양을 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 찬양이 너무 어렵고 높은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리허설을 하는데 소리가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교사 선생님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제가 회장이었거든요. 선생님들 제가 요청이 있습니다. 이거 뭔데? 제가 소리가 안 나와요. 찬양을 해야 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를 둘러싸고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찬양에 본 무대에 올라가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할 때 신비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목이 보통 이제 긴장하면 지금도 이렇게 마르는데 하나님께서 목을 이렇게 적셔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긴장감이 사라지고 목이 무언가 계속 적셔 주시는. 그래서 찬양을 그 어느 때보다 잘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이후에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아직도 기억하고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치유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루아가 팔이 빠졌습니다. 어디 놀러 갔는데 팔이 빠져가지고 그럼 이제 놀러 가는 게 끝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툭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안 아프다고 울다가 그쳤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후에 있었던 일들인데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청소년 시기에, 청년 시기에. 하나님의 주인됨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의 믿음에 종종 슬럼프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은혜를 받고 믿음이 견고해진 것 같은데 죄로 넘어진 어느 날은 마음이 한없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울고 불며 수많은 영적인 경험들을 했는데 어느 날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게 사단의 속임에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작은 죄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나?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나? 이런 의심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청소년 집회에서 한 1000명 정도 예배하는 자리였어요. 막 뛰고 있었습니다. 딱 이 정도 자리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통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두운 가운데 이걸 보지 못하고 이 물통을 밟습니다. 뛰었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밟으니까 발등이 꺾인 거예요. 그대로 하중이 눌러 앉으니까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찬양이 끝나고 내려왔어요. 절뚝절뚝거리면서 그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발이 계속 뚱뚱 부어오르니까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고통을 이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을 가야겠다, 안 되겠다 해서 응급실을 갔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응급실을 갔는데 발등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중족골, 오른쪽 끝에 있는 중족골이 부러져서 핀을 박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붓기를 빼고 핀을 박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외부 사역도 하고 있었고 교회 사역도 하고 있었고 교회 신학대학원도 지금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당시에 가장으로 돈을 어떻게 벌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가 그것을 보고는 아내가 저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라. 항상 교제하시는 분이시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조언을 했는데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멈춘 인생의 시간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떠올려 주셨는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삶이 다 리셋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할 것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걸로 내 삶을 하나하나 채워가기 시작하겠다.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로만 한번 채워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시작했어요. 앉아서 말씀 묵상을 핸드폰으로 묵상하면서 정리를 쭉 했는데 그 다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뭘 할까요? 제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 너가 지금 묵상할 말씀을 잘 정리해서 너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유해라. 이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공유하고 집으로 불러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집으로 불러서 맛있는 거 먹이고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공유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200명한테 개인톡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역이 다시 시작되면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정리한 큐티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사역을 한 지 지금 9년 정도가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속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제 신앙생활 가운데 이전에 없었던 안정감이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전에 저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정말 많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험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아내보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저희 삶 가운데 매일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나누면 이제 우리 여기 신학대학원 이제 동문이 있는데 신학대학원을 나오려면 그쪽에 맥모닝이 있었습니다. 신학대학 이제 양재에 제가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 양재에서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을 나오려면 출구에서 나오면 맥도날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침에 수업이 있으면 항상 그 맥도날드에 들려서 맥모닝을 세트를 시켜서 먹었어요. 그 날에도 제가 어느 날에도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은 고아, 객과 과부,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라는 그 말씀의 도전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로 가는데 평소처럼 이제 맥도날드에 가서 이제 먹어야 될 것들을 이제 기대하면서 갔죠. 나왔는데 평소처럼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다리가 이제 없으신 한 사람이 엎드려져서 구걸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 자리를 평소처럼 지나갔습니다. 지나가서 이제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확 떠올려 주시더니 너 이렇게 살기로 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1, 2초 동안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정말 재정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한 끼 한 끼가 되게 소중했어요. 이걸 이렇게 드리면 나는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결단을 하고 그럼 제 지갑에 돈이 있으면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지갑을 딱 열었는데 5,000원이 딱 있는 거야. 9년 전이니까 그 5,000원을 꺼내서 드리고 맥모닝을 포기하고 학교를 향하는데 하나님께서 내면에 제 안에 정훈아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 음성과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아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의식하는 감각이 우리 안에 깨어나고 일상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열매를 맺게 돼요. 묵상을 하고 있으면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사랑하는 감정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죄의 유혹 앞에서 절제하는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하루아침에 풍성하게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 묵상하는 삶 속에서 말씀처럼 철을 따라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가 자라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절제가 다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기 때문에 우리의 절제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제의 능력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빠르게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그 두 번째 습관, 경건의 습관은 기도를 통해 수시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죠. 쌍방향적 소통입니다. 하나님께 일방향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대화의 시간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뜻과 다르다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난 자는 내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 어느 날 이제 토요일에 장모님 댁에서 아내와 감기가 걸린 루아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데 루아가 이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사탕 주세요. 들어보니까 장모님 댁에서 나올 때 루아에게 아내가 사탕을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루아의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걱정이 됐어요. 이 사탕을 먹는 게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루아에게 집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아의 아빠가 루아 정말 사랑해서 사탕 지금 당장 줄 수 있어. 그런데 루아의 기침이 너무 심하니까 루아가 지금 이 사탕을 참고 다음에 먹는 게 어떨까? 루아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제가 어저께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초콜릿을 루아가 너무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밤인데 이 초콜릿을 먹으면 당이 올라오고 이렇게 카페인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잠을 자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 밤에 그것을 먹는 게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루아야, 아빠 생각에는 이런 뉘앙스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사탕을 이제 먹겠다라고 하는 그 루아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루아야, 하나님이 루아의 삶의 주인이지. 맞대요. 하나님이 루아에게 먹으라고 하면 아빠가 흔쾌하게 너에게 그걸 먹으라고 내어줄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한번 참아볼래? 알겠대요. 그래서 그럼 기도하러 들어가 봐. 그래서 루아가 문을 닫고 이제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아빠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었어요. 루아가 뭐라고 할게요? 네. 제가 원하는 대답이 나왔어요. 아빠, 나 사탕 다음에 먹을게.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루아가 자신의 뜻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단순히 내 뜻을 이 아이에게 관철시켜서 순종해야 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아이로 만드는 것이, 그게 신앙을 가진 부모의 역할입니다. 먼저 자녀에게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가르쳐셔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에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가르치셔야 되고,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위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되고, 제가 루아 등원할 때 항상 루아 그 유치원에 들어갈 때 안고 기도해 줬어요. 루아야, 10초 동안 이렇게 앉아서 안고 쭉 기도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셔. 아빠 기도할게 하면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인 되신 하나님이 너의 삶을 지켜주실 거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안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에게 능동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게끔 하는 그 능동적인 신앙생활의 힘을 길러주는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가 우리 기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일 주야로, 두 가지 습관이죠. 매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그 습관을 통해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의 철을 따라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 하나님의 뜻을 수시로 묻는, 한 번 묻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호흡처럼 기도하며 하나님께 수시로 묻고 기도하는 그 습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